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또한 아담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혹시 제가 지난주에 설교 이제 말미에 그런 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앞으로 제가 삼부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는 그 성경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서 나누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이 전혀 안 나는 표정인 걸로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성경 인물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걸 한번 같이 보려고 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또 한번 볼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미가 어떻게 됐는지, 그들의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처음 사람을 누구로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바로 좀 답이 나왔는데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사람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이죠. 아담. 이거는 사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또 아는 사실입니다. 이 아담이란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네, 약간 혼돈이 오기 시작하시죠.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처음에는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아까 그렇게 질문 드렸을 때 선뜻 먼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아담에 대한 이미지는요, 죄를 먼저 지은 사람, 원죄의 원흉 막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남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여자들은 애를 낳아야 되는 고통이 있구나 하면서 막 아담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조금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담을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요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켈트 영성 학자인 존 필립 유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 영성은 지역에 따라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는 지중해 영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켈트 영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 정교회 영성 이런 식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영성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먼저 조금 제일 흔치 않은 동방정교회 영성이라는 말은요, 동방정교회란 말도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분파에서는요 동방정교회라는 개신교가 있습니다. 이 동방정교회에서는요 수도원 영성이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을 갈고 닦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이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대체적으로 수도원에서 자신의 신앙을 갈고 닦은, 그래서 이들의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면은 예수 기도라는 건데요. 이 예수 기도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실천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동방정교회 영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으로 쭉 퍼져 있는 것이 이 지중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지중해 영성은 인간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중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지중해 영성, 왜 지중해 영성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지중해 근처에서 이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제가 지도를 띄워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중해 주변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지역에서 기독교가 시작되고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유럽 전역으로 흘러갑니다. 유럽 전역에서 이 복음이 흘러가고 이 유럽 전역에 퍼진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북미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은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지역으로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북미에서 복음이 어디로 흘러올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의 주요 신학은 뭘까요? 바로 이 지중해 영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아마 자라서 지금부터 계속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지중해 영성이고요. 그리고 켈트 영성이란 게 있습니다. 이 켈트 영성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창조, 지으신 대로의 삶이라고 합니다. 지중해 영성이 여러분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요. 죄인인 우리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영성이라면은 이 켈트 영성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집중을 합니다. 이 세상에 집중을 하는 게 켈트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집중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들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인간 모습 안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끄집어내서 살아가도록 열심히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켈트 영성을 가진 이 영국의 북쪽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영성인데요. 이거 세 개를 제가 한번 쫙 정리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방정교의 영성은 이 수도원 영성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 기도를 조금 열심히 하는 그런 영성이고요. 지중해 영성은 이들의 포인트는 구원과 제사함. 한 가지 키워드를 더 드리자면은 회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맨날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써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말을 우리 교회들에선 정말 많이들 하죠. 그런데 이 켈트 영성은 무엇이냐면은 아예 반대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창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창조주의 하나님을 느끼며 이 꽃들과 바람과 태양과 산들을 보면서 이 실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고 이 실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영성이 이 켈트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무슨 이게 학원처럼 제가 이렇게 막 나눠놨지만 여러분 이 영성을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긴 했지만요. 가령 내가 동방정교 영성을 추구한다고 하여서 지중해 영성이나 켈트 영성을 말하는 신앙을요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주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게 잘 조화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앙이요 이 지중해 영성 즉 속죄와 구원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과를 넘어서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딱 떠올렸을 때요. 바로 실패한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인간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요 아주 성실하게 아주 충실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첫째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 세계의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인간을 최초로 언급할 때요, 아담에 대해서 근본적인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아담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인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라고 사용하는 말이 복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학자들은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었다라고 이 말씀을 보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시면서 그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고자 하셨냐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들이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그게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2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28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인간에게 어떤 임무를 진짜로 부여하셨냐면은 땅의 모든 생물에게 다스릴 권한을 인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정리하면요, 두 가지로 우리 말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중에서 좀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하기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김새가 우리랑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형상이란 말은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이 형상이란 말을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미지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지가 뭔가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어졌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아담이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요. 사람을 만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8절에서는 이 말씀을 곧바로 실천합니다. 어떻게 실천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온 세상을 아담 네가 책임지고 돌보아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이 정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복하라라는 말은요. 땅을 돌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 말을 오해해서요. 서구 기독교에서는요. 전쟁을 정당화하는 말로 이 말씀을 삼았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정복해서 이 땅을 차지해야겠다 하고
다른 식민지를 이끄는데 이 말씀을 딱 대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어 라고 말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생태계를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파괴하면서 인간 좋을 대로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자연은 우리가 정복해서 사용해도 돼라고 하면서 산을 막 싹 다 밀어버리고 그곳에 사는 생태계는 전혀 관계없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연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복하라라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아담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을 원래 다스리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본인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인 아담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한을 아담에게 맡겨 주셨을 그때에 아담이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아담에게 맡겨 주신 두 번째 일이 이어지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생애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을요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곳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두 가지 과제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아까 읽어봤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죄송해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이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바드를 경작하다라고 사용했을 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이 아바드는 섬기는 과정에서 아주 힘들게 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담은 그냥 먹고 논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많은 실과를 주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그거 따먹고 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어주신 임무는요 경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경작하라는 말은 아담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먹을 것을 얻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간혹 우리 성경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죽고 천국에 가면 이제 일 안 하고 살 수 있겠구나 최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요 일을 했습니다. 다만 그 실과를 지금 우리가 노동하고 힘들게 일하면서 얻는 것만큼 일했던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조금만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채워주셨던 것이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 일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요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에덴 동산을 돌보며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요 이 아까 말했던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샤마르란 뜻은 보호, 돌봄, 경계함이란 단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샤마르는 어떤 것을 또는 어떤 사람을요 아주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그리고 진지하게 대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을 아주 힘써 지키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돌보도록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냥 놀고 먹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기 위해서 아주 힘쓰고 애쓰고 헌신적으로 돌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경작하여 지키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창조 세계의 왕으로서, 그리고 창조 세계를 섬기고 지키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일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담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방법은요, 바로 이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고 돌보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또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은 이런 것인데요.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입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찬송과 찬양은 조금 거의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범위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찬양 안에 속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노래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노래로서 그 대상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찬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찬송이 이 찬양의 안에 들어가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더 큰 모습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찬양하는 대상을 높이고 그리고 그 대상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쯤 되면은 수학 시간에 제일 먼저 수업 듣는 게 이제 집합이라는 수업 듣게 되거든요. 거기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그물을 쳐서 그 안에 범위가 어떻게 있고 뭐 교집합이니 합집합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큰 모습 안에 찬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안에 찬송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태양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어떻게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저 바깥에 있는 꽃이, 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모든 피조물들이 각기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148편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열방, 세상을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아담이 창조 세계를 아주 성실하게 돌보고 섬기는 것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아주 위대한 목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담이 성실하지 않게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돌보지 않으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아주 축소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왕의 역할로서도 실격이고, 이것은 섬기는 종으로서의 역할로서도 아주 실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은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섬기고 돌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이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하신 아담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세계의 왕으로서, 창조세계의 종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의 왕으로, 그리고 이 창조세계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창조세계를 다스리고 섬기며 정말 열심히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며 저는 이제 앞으로 3부 예배를 항상 할 때마다 한 주의 실천, 이 위클리 프랙티스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이거를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청년들이 한 주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네, 숙제를 내드리는 거니까 네, 핸드폰으로 적으셔도 좋고 한 주 동안 열심히 하신 것을 인증샷을 청년부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좋고 저에게 겐톡으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고 정말 이 친구는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은 제가 막 쿠폰을 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받는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여러분, 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될까요? 우리가 창조세계를 돌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일을 우리가 조금 한번 줄이는 실천, 딱 한 가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조금은 이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148편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며 묵상하자. 이 시편 148편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그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늘의 해와 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왜 그런 명령을 이들이 받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정말 세밀한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창조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담을 통하여서 이 창조 세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아담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우리에게도 역시 이 땅을 다스리고 또한 섬기는, 그리고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이 창조 세계를 돌봄으로써 온 열방이, 온 창조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산부에 참여하는 곤지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